오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에서 보겠습니다. 372쪽 사사기 7장 사사기 7장 372쪽 찾으셨으면 우선 두 절만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6절 7절 두 절만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두 절만 우선 봤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 아시는 내용들인데요. 기드온의 300명 용사 어떻게 하나님이 선출하셨고 또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하셔서 오늘날 기드온 300명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가. 두 장 사사기 6장 7장 두 장 내용을 한번 점검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왜 안 되지? 먼저 6장을 좀 보겠습니다. 6장을 좀 서론적으로 보고 우리가 말씀을 교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이거 말씀을 보이냐? 네, 됐습니다. 6장 먼저 1절을 한번 제가 볼게요.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을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평범한 백성 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 오늘 읽은 말씀처럼 미디안 사람들이 7년 동안 이스라엘 정복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2절을 보면. 그런데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범죄를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똑같은 범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희들도 똑같은 장면입니다. 똑같은 삶을 살면서 거듭났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사사기 6장 7장 내용을 잘 점검해 보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사기 6장 6절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때 응답하신 내용이 8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내용을 잠깐 좀 몇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첫 마디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드온에 나타나 첫 마디가 큰 용사여.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나의 주여 여호와,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궁핍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서 놀아나두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내용이 13절 마지막에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냐 그 말입니다. 왜 어려움을 주시느냐 그 얘기예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자, 저와 여러분들을 아까 우리 형님들 기도하셨지만은 이 온양온천이라는 동네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일꾼 세운 목적은 뭡니까? 지금 아까 어떤 형님처럼 기도하신 것처럼 수십만 명이 여기에 있지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굽니까? 큰 용사된 주님의 친형제요, 친자매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기드온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뭐를 원했느냐? 기드온이 그러면 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자, 16절 볼게요. 6장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뭐라고 했어요?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17절에 이 기드온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기드온이 가서 뭐를 잡았습니까? 염소 새끼 하나를 잡았어요. 염소를 잡고 그리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서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천사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럴 때 20절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하들 뭐라고 그러냐?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국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20절 마지막에 보면 시킨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때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기적적인 사건이죠. 21절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 재물을 태워버린 바로 관석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희생당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지금 사사기 6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자기 손에 지팡이를 대니 반석에서 불이 일어나고 예물을 태우고 천사는 사라졌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하나님께 잡아가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본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아버지가 소유했던 바알과 제단과 여신상을 헐어버렸습니다. 자, 몇 절을 보냐면
26절을 볼게요. 25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뭡니까?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 목상입니다. 상을 찍고 또 그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 참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난번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절에 젊은 중이 스님이 겨울이 너무 추워가지고 불당에 가가지고 불상을 다 찍어서 불을 뗐어요. 불을 때 똑같은 장면입니다. 불을 뗐더니 그 모습을 본 주지 스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난리 났죠? 야, 이놈의 새끼야! 어디 감히 부처님 상을 태우느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막 뭐라고 하니까 그 젊은 스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무를 뒤집기면서 스님, 지금 이 부처상에서 저는 사리를 찾고 있습니다. 사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지 스님 뭐라고 했겠어요? 야, 이놈 새끼야! 그 나무 토막인데 거기서 어떻게 사리가 나오냐고. 근데 스님 뭐라고 할게요? 젊은 스님이. 아니, 나무 토막인데 왜 그렇게 사람이 지금 추워서 죽게 생겼는데 나무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큰 스님이 무릎을 꿇었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온 말이 그냥 나무 토막이었어요. 지금 이 장면이죠. 이 나무 토막을 잘라서 불을 때는 젊은 스님을 보고 젊은 스님은 사리가 안 나오니까 스님 하신 말씀이 나무 토막인데 무슨 사리가 나오느냐. 지금 우상 섬기는 게 다 그런 겁니다. 나무 목상을 찍어서 지금 불을 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잠깐 그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러면 27절 한번 볼게요. 밤에 헐고 태우는 일에 한 것을 아버지와 가족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침에 그 성읍이 난리가 났습니다. 27절 보면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 그의 말씀하신 대로 그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성읍 사람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가 들여졌는지라. 자, 이거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이냐. 29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 누굽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행했습니다. 자, 이제 난리가 났겠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을 아들이 다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31절 한번 볼게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31절을 보면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아니라. 그날에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이제 이름이 기드온 원래 이름이 여룻바알이에요.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하였더라. 자, 이제 이 기드온이 아주 난감해졌습니다. 굉장히 곤란에 빠졌어요. 그때 34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브론과 납달리에 보내어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니라. 자, 여기 이제 37절부터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저에게 어떻게 해당이 되어지는지, 어떻게 기드온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증거가 이제 37절부터 나옵니다. 자, 37절 한번 볼게요. 천천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37절. 보소서. 보소서. 잘 보세요. 내가 뭡니까?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라니까 만약에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하겠습니다. 내가 선지자 일을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시편 110편에 보면 이슬은 성령을 의미하고 주의 청년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이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령이, 주의 성령이 지금 어디에만 있어요? 37절에 보면 양털에만 있습니다. 양털에만 있고 그 주변에는, 주변 땅은 완전히 말랐어요. 그러죠? 잘 보세요. 양털에만 이슬이 있어요. 아까 어떤 형님 예배 시간에 간증하셨습니다. 공중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맞죠? 그러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 없었어요. 언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은 예수님에게만 있었습니다. 맞죠? 독생자였어요. 독생자. 독생자 무슨 뜻입니까? 홀로 독자. 하나님 생명은 예수님에게밖에만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라고 그랬습니다. 독생자. 하나님 생명이 예수님에게만 있었어요. 그 모습입니다, 지금. 근데 서신서에 보면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맏아들. 저희는 그 형제들이라고 그랬어요. 요 뒤에, 그 장면이 뒤에 나오고요. 일단은 37절에 보면 양털에만 있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가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내가 이 땅에서 가르쳤던 것,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알려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 발 씻는 비유에서도 나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습니다. 네.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보혜사 성령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임해야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가 있고 기억나게 할 수 있고 알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 37절에 보면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약 이슬이 뭐라고요? 성령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말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33년 동안 예수님에게만 성령이 임했었어요. 그러면 구약시대는 어떻게 됐었느냐? 물론 구약시대도 지금 보는 것 같이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의 역사는 있었어요. 근데 보혜사 성령은 영구적으로 있는 거고 구약시대는 필요에 따라서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할 수도 있고 뺏어갈 수도 있고 그랬어요. 구약에는. 그렇죠? 그렇게 해주면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되었어요. 그리고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뭐어요?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고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하고 땅이 메말라 있게 해주신다면 이스라엘 구원할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양털을 짜보니까 물이 그릇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또 물었죠. 자, 뭐라고 물었습니까? 이제 반대로 39절 한번 볼게요. 39절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반대. 자,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뭐라고 했어요?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뭐라고 했습니까? 양털만 마르고 거꾸로죠.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해 주십시오. 양털만 마르고 양털만 마르고 그랬더니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절 말씀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뭐라고 했습니까? 양털만 마르고 양털만 마르고 양털만 말랐다. 이때는 양털에 보혜사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였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죽으심으로써 온 세상에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자, 주님이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신 장면이 이 복음적인 내용입니다. 기드온이 이런 확실하고 분명한 구원의 복음을 체험한 다음에 저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은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훌륭한 종교인이었고 훌륭한 모든 사람이 봤을 때 모든 교회에 모든 사람이 봤을 때 내가 그냥 훌륭하게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다녀본 적이 없이 막연히 공부를 해서 이론적으로 배워서 교회 생활을 벽돌 교인들처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분명히 알고 거듭났으면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위치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양털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이슬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었지만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때 그 순간은 보혜사 성령이 3일 밤낮 72시간 동안 이 양털에는 성령이 없었습니다. 72시간 정확하게 3day 3night 3일 밤낮 무덤에 계셨을 때 그때 이미 온 세상에는 어떻게 됐어요? 보혜사 성령이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의 피를 흘려 온 세상에 성령의 생수가 넘치게 된 겁니다. 기드온은 이거를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도 기드온처럼 원래 나는 버려진 자식이었고 티끌 같은 존재였고 한낱 흙덩어리에 불과했었던 나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대가로 대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고
죄인에서 다시는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 확실하고 분명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경험을 했을 때 내 안에 성령의 생수가 넘치게 되었고, 지금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이고 사명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경험을 한 다음에 주님께서 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우상 숭배를 헐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사상, 경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헐어버리고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걸리는 것들 다 치우고 마음에 긁고 있는 모든 우상을 정리해야 우리가 복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디안과 결전의 날에 기도원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어요. 자 보세요. 7장 넘어갈게요. 7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여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 돌아가고 남은 사람이 몇 명 남았어요? 3절 7장 3절에 보면 7장 마지막에 남은 자가 22,000명이 갔고 남은 자가 7장 3절 마지막에 보면 10,000명이었어요. 10,000명. 그러니까 10,000명도 4절에 보면 너무 많다고 그랬어요. 왜? 말을 안 들어먹을 수 있어요. 인해 전쟁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또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을 너와 함께 가지 말라 할 것이니 하면 그는 가지 말고 이렇게 시켰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5절 볼게요. 기드온이 누구든지 개가 이렇게 개가 물 먹는 거 봤어요? 네. 개 풀 뜯어 먹는 거 봤어요? 개도 풀을 먹어요. 개 풀 뜯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개 풀을 먹더라고요. 먹는 풀이 있고 개가 물을 먹을 때 보면 혓바닥이 굉장히 흡착력이 강하죠. 우리가 들고 마시는 것처럼. 근데 보면 5절에 보면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사람이 있고 그들을 분리하라고 그랬어요. 다 물을 먹는데 두 가지가 나오죠. 여기서 그냥 개가 핥는 것처럼 물을 혓바닥으로 이렇게 핥아 먹는 사람, 엎드려서 물을 먹는 사람이 있고, 근데 또 다른 사람 누구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이 있어요. 두 가지죠. 그냥 개가 핥는 것처럼 물을 혓바닥으로 핥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손으로 움켜 대고 핥는 자가 300명이에요. 맞죠? 그리고 그 외에 백성은 전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두려운 자들은 먼저 집으로 다 가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내가 설득을 시키려고 하면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무슨 말을 해요. 그러나 내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분명한 경험을 했다고 하면 또 이미 버릴 것을 다 버렸다고 하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는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요? 아직까지 내 지식과 상식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니까 내가 아는 게 없어. 그래서 두려움이 앞서. 그런 사람은 전도자의 자격이 없어요. 다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무릎을 꿇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이게 나오죠? 무릎을 꿇는 자들은 적에게 쉽게 항복할 자들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하고 그 다음에 그냥 손을 떠서 혀로 핥아 마시는 자하고 다 보세요. 눈과 고개를 들고 적을 응시하면서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는 자들만 하나님께 합격을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 오늘날 기드온처럼 확실하고 분명한 우리가 경험을 했다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지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나와 똑같은 자식을 낳는 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세 종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시작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 전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네,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베드로 전서 시작성경 베드로 전서 5장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이 전쟁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바로 우리의 적은 누구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전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자, 5장 찾으셨으면 8절 한번 볼게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볼게요. 7절부터. 베드로 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뭐냐? 군대입니다. 군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바로 조금 넘어볼게요. 여기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보면 뭐를 입으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는 우리의 싸움은 육과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치리자. 다시 얘기하면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사탄과의 전쟁이 바로 저희예요. 그러면 저희가 최소한 싸우려면 기드온처럼 확실하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거듭났느냐 아니면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종교인 되었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메뚜기 떼같이 많은 적군을 두고 기드온은 두려웠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와 위대한 장막을 골라하더니 장막이 옆으로 쓰러지는 꿈을 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이 반드시 적을 쳐부실 것을 해석을 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 가치가 뭐예요?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네. 적 그리스도는요, 적 그리스도는 복음을 대적하고 반항하고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시죠? 적 그리스도는 안티크라이스트인데, 안티크라이스트는 우리의 전한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흉내내는 거예요. 복음을 흉내내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흉내를 내고 있는 게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오늘날 이 성경을 끼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주고 무릎을 낫게 해주고 허리를 낫게 해주고 가정을 잘 되게 하고 애들 세상 모든 평화가 모든 것이 예수님의 도움으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 절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없습니다. 다 믿어요. 근데 예수님의 뭐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는 우리의 이런 찬송가 있죠. 나의 등 뒤에서 그런 복음서가 있죠. 나를 도우시는 주. 생활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삶 속에서 우리를 무조건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도와주시는 분, 보살피시는 분, 보호해 주시는 분. 근데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가 전한 복음이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기 때문에 다 복음을 흉내를 내요. 근데 삶은 전혀 아닙니다. 자, 우리의 영적 전쟁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쟁의 목적은 믿음을 지키느냐의 싸움입니다. 자, 보리빵은 이스라엘이 우습게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기드온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어서 이제 손에 나팔을 들고 빈 항아리에 등불을 넣는 장면이 7장에 등장을 합니다. 7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가만 있으면 잠깐요. 그 안에 13절을 깜빡했거든요. 13절. 13절 한번 볼게요.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뭐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졌더라. 자, 이게 보시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을 장막을 완전히 엎어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우습게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 보리떡 나오죠? 신약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우리가 매주 모여서 나누는 이 떡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기드온이 15절에 보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드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이제 넘겨줬다. 그리고 300명을 어떻게 했어요? 세 부대로 나눴습니다. 나눴어요. 나누고 16절 한번 볼게요.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어 뭐라고 했습니까?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췄어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이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는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른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주에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을 교대한 때 그들이 나팔을 불어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고 세 부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러 외치며 여호와여 기드온의 칼이 다하고 쭉쭉쭉 이제 한번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밤중에 기드온 300명 용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손에 있는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자, 300명이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얼마나 요란스러웠겠어요. 이 항아리는 뭡니까? 항아리. 뭘로 만들어요? 흙으로 만들죠. 흙으로 만든 우리의 모습이에요. 항아리는 육신 덩어리를 깨뜨려서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 겁니다. 횃불을. 우리 육신이 완전히 깨지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죠. 육신이 완전히 부서졌을 때 우리를 대적하는 적군들은 우리를 무서워합니다. 기드온의 최대 전쟁 노량군은 바로 요단강 수자원이었어요. 사막 땅에서는요,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시죠? 물입니다. 물을 뺏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광야의 생명은 바로 물입니다. 성령의 물줄기를 확보한 것이죠. 자, 예수님과 함께 내 육신의 자아를 완전히 깨뜨려버리면, 육신의 생각을 다 버리면, 지식을 버리면, 상식을 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육신의 생각을 다 버리면, 그때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항아리가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횃불이 빛을 발할 수가 없죠. 예수님과 함께 내 육신 자아를 정복하면 사탄도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1장 32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우리가 말이 필요 없어요. 변론이 필요 없어요.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읽었던 것처럼 내 자신이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자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이 필요 없어요. 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뭡니까? 확실하고 분명한 거듭남의 증거와 그 다음에 나의 육신이 완전히 부서졌을 때 성령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진리를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